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27장 9절부터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자, 여기서 보면 친구의 충성된 권고를 기름과 향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충고의 말은 솔직히 하는 것도 힘들고 또 듣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충고하는 사람은 혹시 이 듣는 사람이 내 말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않을까, 잘 받아들일까 이제 걱정하면서 충고를 해야 되고, 또 충고 받는 사람 입장에선 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받는 것이기도 하니까 받아들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에게나 충고를 하지도 않고 또 아무나의 충고를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충고를 지금 기름과 향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은요, 몸에 바르는 것이었고 또 향은 옷에 뿌리는 것이죠. 기름과 향은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밀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아름답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권고가 아름답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친구의 권고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충성된 권고라고 했어요. 모두 충성된 권고는요, 친구가 잘 되길 바라는 이렇게 진심이 담긴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6절 말씀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 이 말씀과 좀 비슷한 말씀이시죠. 이 말씀이죠. 자, 권고는요, 좋은 일에 대한 것보다는 주로 친구가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러지 마라 라는 뜻으로 많이 하게 되죠. 즉 친구의 선택에 이제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친구라면 서로의 의견이 좁혀질 수 있도록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겠죠. 상대방의 말을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 존중하는 마음, 또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권고를 하는 것도, 그것을 받아들일 줄도 아는 것도 좋은 친구 사이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되겠죠. 혹시 그런 친구들이 옆에 있으신가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을 만큼 친밀해져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서 보면 너의 친구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친구, 이 둘을 버리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웃 간에 살면서 아버지는 아버지끼리 또 아이는 아이끼리 친구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 친구와 더불어서 내 아버지의 친구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친구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멀리 사는 형제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는 형제는 당장에 그를 도와주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가까이 있는 이웃은 금방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를, 가까이 사는 친구를 소중히 하고 평상시에 인간관계를 잘 해놓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을 대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축을 미리 해놔서 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험에 든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을 만큼 친한 가까운 사람입니다. 잠언은 그런 친구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를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 또한 그런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힘들다고 친구를 버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도움을 주었다면 언젠가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계는 상대적인 것이에요. 이기적인 관계는 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사라지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또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부모는 지금 자신의 자녀가 지혜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가 지혜를 얻으면 부모가 기쁘다고 합니다. 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신기하죠. 내가 먹는 것보다 자녀가 먹는 게 더 좋고
또 나는 좀 춥더라도 자녀는 좀 따뜻했으면 좋겠고, 나는 조금 힘들고 귀찮아도 내 자녀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예, 모든 부모의 마음이 같을 겁니다. 11절에 나오는 부모님은 근데 이제 지혜로운 부모님인 것 같아요.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서 나를 기쁘게 해라. 아니면 대기업에 들어가서 나를 기쁘게 하라.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나를 기쁘게 하라가 아니라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해서 나를 기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을 해서 나를 기쁘게 하라. 네, 그럴 수도 있고, 예, 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잠언에서는요, 금은보화, 세상의 그 어떤 귀한 것보다 지혜가 더욱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귀한지 아는 사람만이 자녀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요구를 한 이유가 참 특이해요. 보시면 나를 비방한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는 왜 비방을 받았을까요? 비방은 비웃고 헐뜯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는 아들이 지혜 얻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듯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예를 자녀가 지혜로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웃 사람이 자기 자녀의 성적을 올리는데 과외가 최고야. 내가 이번에 우리 자녀한테 어떤 과외 선생님을 붙여줬어. 분명히 성적 오를 거야. 근데 자네도 과외 좀 시켜줘. 왜 애들 과외도 안 시켜주고 그래? 혹시 능력이 안 돼? 막 이렇게 옆에 이웃이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버지는 자녀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너 반드시 이웃집 그 아이보다 성적이 좋게 나와야 한다. 그 아이의 성적보다 좋게 나와서 나의 명예를 세워줘라.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이런 것처럼 아마도 그 아버지가 지혜 배워서 뭐해? 지혜 배워봤자 소용도 없는데 왜 그런 걸 배우라고 해? 지혜 배워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 사람이 기술을 배워야지. 이런 말을 어디서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네가 지혜를 얻어서 꼭 지혜로 뭔가를 보여줘라. 그렇게 얘기가 됐다면 이 말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서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할 말이 생기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의 면을 세워주는 것이 자녀의 효도입니다. 가장 큰 효도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여러분은 하나님의 면을 세워주고 계신가요? 네.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면을 세워주고 계신가요? 물론 하나님의 면은 우리가 세워주지 않아도 항상 이렇게 세워 있죠. 어쨌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게 앞에 22장 3절에 나왔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과 뒤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구절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는 자입니다. 다가올 미래의 재앙을 예측하고 그것을 피할 방도를 찾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근데 반대로 뻔히 보이는 미래의 재앙조차도 피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이겠죠. 10절에서 친구를 소중히 하고 또 11절에서 지혜를 얻기 위해 애쓰는 것, 이것은 전부 슬기로운 자들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아무런 방책 없이 살다가 해를 받게 되죠.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재앙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재앙을 예측하며 살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앞둔 학생은 내가 지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을 망칠 거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을 계속 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 자꾸 빠지다 보면 내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고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현재의 고통 같은 건 미래의 나에게 다 맡겨버리고 싶은 거죠. 하지만 결국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앞에 다가올 재앙은 나만이 피할 수 있어요.
나만 피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라도 해야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거죠. 13절 말씀.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성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자, 보증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온 듯한데 여기 또 나왔죠. 그만큼 이 보증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임을 거듭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20장 16절과 좀 똑같아요. 여기서 타인은요, 타국인을 의미하고 외인은 외간 여자를 가리킵니다. 즉 타국인을 위해서 보증선 사람은 자기 옷을 잡혀야 하고 외간 여자를 위해서 보증선 자는 자기 몸을 담보로 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선 보증은 자신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몸까지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도 예측하고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겠죠. 14절 말씀.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자, 이른 아침이라면 사람들이 아직 잠에서 깨기 전을 의미합니다. 그런 시간에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특히나 큰 소리로 막 축복을 말한다. 이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놀리는 소리로 들릴 수 있는 거죠. 일단 들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 축복의 말이 하나도 반갑지가 않아요. 잠이 모자라지면 그날 하루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하는데 또 집중을 못하게 되면 졸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냥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저주같이 여긴다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른 아침에 깨는 것이 어쩌면 그 이웃에게는 그만큼 더욱더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축복이 저주로 여겨질 만큼 말입니다. 이웃이라면 누구보다 그 사람의 생활 패턴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 이웃을 괴롭히기 위한 행동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를 괴롭히고 싶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에는 이렇게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뉘앙스라는 거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어떤 뜻으로 그 말을 하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말이지만 잘했네 이 말과 잘했다 이 말과 무슨 뉘앙스인지 바로 알아들으시겠죠. 똑같아요. 또한 같은 말이라도 누구에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또 달라집니다.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내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존경할 만한 그런 영도자가 나한테 축복의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어느 때이든지 기꺼운 마음으로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축복을 내릴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닌데 그런 인사가 절대 아닌데 그런 말을 한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맙기는커녕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그죠? 15절 말씀.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자, 비 오는 날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이렇게 떨어져.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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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떨어지는 물방울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계속해서 물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집안에서 떨어진다면 그것도 비 오는 날에 떨어지는 물방울은 절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끊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투는 여자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다투는 여자는 이렇게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키는 여인이에요. 부인이겠죠. 아내. 자, 다투는 여자에 대한 말씀은 앞에서도 여러 차례 나온 바가 있어요. 이 말씀들은 배우자가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자신 또한 지혜로운 자여야 하는 이유겠죠. 어리석은 사람과 사는 것은 일상이 고통이에요. 비를 피해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에서도 비를 맞는 격이죠. 자, 16절.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자, 여기서 그는 앞에서 말씀한 다투는 여인을 가리키겠죠. 16절은 다툼을 좋아하는 배우자를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기름을 움켜쥘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바람도 기름도 내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잡히더라도 금방 다 이렇게 흘러서 빠져나가고 말죠. 자, 어리석은 자에게는 충성된 충고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결혼할 때 저런 나쁜 점도 내가 함께 살면 다 고쳐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죠. 평강공주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를 변화시켰듯이 자신도 평강공주처럼 자신의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쉽게 변하나요? 네, 쉽게 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심지어 내 자녀, 내가 내 속으로 낳은 자녀조차도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과는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죠. 예측을 했으니까 그걸 피할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가족이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속상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과 막 싸워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낫습니다. 싸우면 서로 마음만 상할 뿐이지 고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변하든 아니면 내가 변하든 누군가는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조금씩 해결이 되겠죠. 자, 인간관계에서도 지혜는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이 또 이웃이 친구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